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십계명 서론을 좀 살펴봤고요.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한테 유효한 말씀이다라고 지난주에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아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셨습니다. 통치를 회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통치의 회복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윤리. 신자의 삶의 모습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기준을 주신 거고, 그렇다면 이미 의롭게 된 자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에 큰 방향성이 십계명으로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서론이고, 오늘은 이제 첫 이제 1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네, 10계명의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1계명의 개관, 이거 개관 잘못 썼죠? 개관이요. 그래서 1계명을 좀 생각해 봤을 때 크게 어떤 얘기를 하냐?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에요. 누구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누구냐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신자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믿느냐의 중요성보다는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자들이 살아갈 때 누구를 믿느냐 훨씬 더 중요하죠. 왜?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을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제1계명에서 이야기하는 바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누구를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한다. 이런 것을 1계명에서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또한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높이는 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거나 어긋나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가 지금 첫 번째 계명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제1계명은 모든 계명의 핵심이자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제1계명은 모든 계명의 근간입니다.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절대적인 윤리,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는 5계명부터 얘기들이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야. 누구로부터 왔냐. 누구로부터 왔는가. 10계명의 주인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의 근간이 1계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믿는다는 건 나에게 순종한다는 이야기고, 그 뒤에 2계명부터 그 외 다 나머지들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신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주 근간이 되는 계명인 1계명. 그래서 1계명을 지킬 때 다른 계명들도 지켜 나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1계명을 지킬 때 다른 계명도 지킬 수 있는 아주 근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크게 2번, 큰 2번이죠. 유일하신 한 분인 하나님. 우리가 1계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1번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1번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른 신들이 있어. 여러 신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인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유일한 창조주죠. 창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성경이 시작하죠. 세상 전체를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그분만이 참되게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걸 보면은 신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죠. 로마 신화 같은 걸 보면 신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고 능력은 있고 마치 사람의 감정과 감성을 가진 여러 신들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지만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런 분이 아닐까. 인간 같은 감정과 힘만 쓸 감정과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선, 완전하신 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신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다른 신이 있어서 그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센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신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신은 없대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로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해요. 만들어진 것을 섬기는 거는 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어떤 것들처럼 하나님이라고 세우고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 출애굽 때도 출애굽 때 모세 말고 모세예요.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다 이야기하고 섬기죠. 그러다가 아주 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없잖아. 없으니까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뭐 점집가니까 잘 맞추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적 세력이 마치 신처럼 행동하여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다음에 볼 거예요. 성경에서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산에서 그 바알 신들과 싸울 때 바알 신들이 아무 응답을 하지 못하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신입니다. 사람이 창조자이신 한 분 하나님만은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김을 받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실 분이며 우리는 모두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뭐냐? 그것은 악한 영적 세력이 이용하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그래서 악한 영이 존재하죠. 악한 영이 존재하며 창조 이후에 사탄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대적해야 할 악한 영적 세력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육체적으로 해가지고 막 싸우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악한 영들이 자신을 신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점집에서 잘 맞힐 수 있다니까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악한 역할과 1대1로 싸우는 것처럼. 악한 영과 1대1로 하나님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아래. 하나님한테 대적할 수조차 없는 아주 초라한 악한 영들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이미 결박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을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로서 성경에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탄이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여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미움이나 시기나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영들이 아주 지혜로운 방해를 해요. 뿔 달려가지고 정말 사탄
우리가 그 영화에서나 보는 그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뿅 나타나가지고 막 유혹하면은 분별하기라도 쉬울 텐데 아주 사람의 약점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뭐 죄를 짓도록 그냥 아주 지혜롭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사탄들이요, 보통 귀신들이 하나님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알죠. 다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뿐이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뿐이다. 사탄은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우상 숭배하게 해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시대의 사조, 그 시대가 말하고 있는 사상들 가운데서 유혹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세상에 시대 정신은 계속 변해요. 요새는 더 빨리 변하죠. 문화가 더 빨리 변하잖아요. 세대가 빨리 변하고 빨리 달라지고. 그래서 뭐 많이 다르죠. 뭐 성적인 인식 자체도 옛날과 지금이랑 조금 다르다. 근데 옛날 과거에는 어땠냐? 과거에는 더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냥 변하는 거. 그렇게 그 세상에 이거는 괜찮아, 저거는 괜찮아, 뭐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건 좋아, 뭐 하고 싶은 것을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게 하는 게 지금 악한 영적 세력이 운용하는 그 세상의 시대 정신과 문화들인 거죠.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다면,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추구해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졌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고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더 기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더 살펴보려고 힘써가는 거예요. 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겠죠. 그래서 우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의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 바로 가짜 신이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함으로 당신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 돈, 정서적 자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을 수 있다. 가정과 자녀, 직업, 돈벌이, 성취, 평론가의 호평, 체면,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로맨틱한 이성관계와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나 두뇌, 정치나 예의, 명분, 도덕적 가치관, 심지어 기독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타인의 삶을 고치는데 인생의 의미를 거는 것은 흔히 상호 의존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그것도 우상 숭배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우상 숭배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더. 그래서 우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들을 예배의 형태를 띠는 거야. 예배의 형태. 그래서 우상을 식별하는 법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지 무엇을 숭배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앙이다. 평소에 당신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무엇을 섬기는지 좀 알 수 있다. 우리가 돈이 흘러가는 곳에 마음과 진짜 사랑이 들어가 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지 알 수 있다. 자기 통제가 힘든 자기 감정, 내가 통제하기 힘든 내 감정을 좀 살펴보면은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를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대표되는 우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더 섬기고 있는 거, 더 생각하고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건 돈이죠. 돈, 재물의 우상. 이거는 성경에서도 나타나죠.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물건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인왕에서 하나님과 견줄 것으로 설명한 유일한 게 돈이에요. 돈. 성경에서. 근데 시대를 막론하는 것 같아. 이 돈은. 돈을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강력한 존재다 이렇게. 왜요? 돈이 없을 때 여러분 힘들고 그래서 불안하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불안하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어떤 일에 몰두하고 그 몰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기왕이면 뭐 있으면 좋지 않나? 이거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기왕이면 있으면 좋지. 여러분 이게 기왕이면 있으면 좋지예요 진짜?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기왕이면 있으면 좋지 이런 얘기일까요? 이 마음에 그게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왕이면이 반드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반드시. 돈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문제죠. 상대적인 문제. 굉장히 부자여도 사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돈일 거야. 돈.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잘 삶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그 라디오를 듣다가 우리나라 상위 30%의 연봉이 4천 정도 되는 거예요. 상위 9%의 연봉이 7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기업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30% 안에는 인구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 전체 30% 안에 드는 거죠. 그럼 30%는 상위권이에요? 중위권이에요? 어떻게 생각할 거야? 맞지? 근데 여러분 상위 30%에 있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 가지 물가도 올랐는데 세금은 어찌 그리 많이 뛰어가는지.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도 더 그렇다 더 그렇다. 9.9%가 9.8가 7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7천. 연봉 7천? 연봉 7천이면은 한 달에 700이 안 되죠.
300이 아니라 600 정도인데 손에 들어오는 돈은 450 정도라고 알고 있어. 450에서 500 사이? 아, 많이 벌죠? 우리 입장에서 많이 벌어요. 여러분 11조 내시는 거 보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버시는 분 없어요. 그럴 수 없어. 우리 교회는 10%에 없다. 없어. 근데 그분들은 진짜 많이 번다고 생각할까? 그럴 때 상대적 개념이 상대적 개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을 가지고 누리고 많아지면, 가진 게 많으면 누릴 게 많아지고, 누릴 게 많아지면 더 많이 누릴 것을 찾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돈이요, 다른 우상들의 아주 근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우상들을 좀 생각해보면 그 돈이랑 다 연관돼 있어. 다 연관돼 있어요. 아주 근원적인 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심의 죄를 짓죠. 왜요? 돈이 없으면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욕심을 내고 부정, 부패를 일으키는, 다른 죄들을 일으키게 되는, 아주 그러한 일이, 돈이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성적인 타락, 비리, 사기 같은 눈에 보이는 죄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문제는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우상숭배와 죄에 빠지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는 돈 버는 일에,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 시간을 되게 많이 쏟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벌겠죠. 성도의 교제와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이게 우선시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많이 벌면은 또 자기 그거에 따라 여가 생활 같은 거 좀 하겠죠. 그러면 시간이 또 내가 원하는 것에 또 많이 투자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귀찮아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 교회는 가잖아요. 헌금도 잘 내고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이 다 그러한 것에서부터 쭉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 교회 다니고 출석하잖아, 예배 드리잖아, 헌금 내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와 교회 다니는 거죠. 돈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큰 원인이 되기도 하죠. 되게 큰 일이다, 돈을 섬기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돈 버는 것보다 교회적 삶을 정말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조금 덜 벌더라도 교회적 삶을 유지하고 교회적 삶을 위한 선택을 해 나가려고 하느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로맨스의 우상이에요. 로맨스의 우상. 여섯 번째이긴 하지만 이거 로맨스의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로맨스가 참된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로맨스는 성적 관계를 통해 참된 만족과 충만한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믿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도 야곱이 성적 관계를 위해서 로맨스의 노예가 되는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야곱이 7년이라고 다른 여자 받아가지고 또 7년 또 일하잖아.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로맨스의 우상이다. 연애 감정인 건데,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었게 청년들의 연애가 무슨 얘기를 해도 설득이 안 돼. 설득이 안 돼. 그 남자, 그 여자 포기할 수 없는
자주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이랑 별개의 문제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발전해서 교회에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신앙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왜 교회에서 결혼을 반대하냐고 이야기하겠죠.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의 문제보다 교회의 지도를 따르고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연애가 매우 중요해요. 제일 어렵대요. 지금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계신 분들도 연애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설득이 안 돼. 설득이. 불신자랑 연애하고 있는 정말 청년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 좋았는데 그 연애 하나가 얘를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게 만드는데 본인만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잘 안 고쳐져요. 교회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저 남자만큼은, 저 여자만큼은, 저 남자랑 결혼하고 저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 아니면 저 남자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거야. 교회보다 훨씬 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관계, 결혼이라던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치들을 파괴하게 만들기도 하죠. 지금 이제 한국 사회는 많이 파괴됐어요.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비슷한 혼전 동거라던가 혼전 순결의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필요가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많이들 자기 마음대로 해 나가고 있죠. 연애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연애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는 거죠. 연애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 남자 없으면 못 살겠다, 이 여자 없으면 못 살겠다. 그 정도까지 안 해도 왜 교회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보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그 삶보다 자신의 감정적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게 더 우선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연애 특강을 저번에 제가 수련 때 연애 특강을 제가 했던 걸 기억해요. 그때 제가 주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애에 앞서 신자다. 예, 신자다. 신자가 연애를 하는 거지 연애하는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자로서 연애를 해가는 거다. 그러면 신자가 먼저다.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고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자임이 연애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넘어가는 연애를 하면 우상 숭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긴 오래 알던 사람과 짧게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만나면은 좀 알아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좀 많이 교회 안에서 오래 알게 된 사람들과 짧게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게 이상적이지 않나,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황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죠. 성공의 우상. 개인의 성공은 어떤 우상보다 자신을 신처럼 느끼게 해요.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실패하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려. 성공은 성공 자체에 구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성공이
내 삶의 활력이고 내 삶의 아주 열심을 하는 원동력인 거죠. 원동력. 그러니까 지금 성공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힘이 된다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힘이 그거야. 내가 살아가는 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지. 성취하면은 성취한 대로 내 자신이 높아져.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고 싶어서, 더 알려주고 싶어서 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죠. 이게 성공.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삶의 아주 원동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이 성공이 아주 내가 달려갈 방향, 그리고 이게 우상이라는, 근데 모르죠. 이게 우상인지조차 몰라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교회의 삶과 이게 내 삶의 힘과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게 원동력이 되는 거죠. 성공을 우상으로 삼는 자들은 계속해서 성공을 따라서 살게 되죠. 성공을 해서 성공했어요. 성공했다는 것은 자기 목표를 이뤘다는 얘기겠죠. 어떤 순간에서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다시 그 힘을 향해 활력소로 달려가게 되죠. CF를 하나 봤는데 아들이 유튜버인가 봐. 유튜버 알아요? 요새 CF도 잘 안 보죠. 텔레비에서 CF 보는 적이 없으니까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중간에 뭐 나오는 이런 광고를 보지 주로. 유튜버야. 집에서 엄마랑 막 통화해. 뭐 엄마가 그러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야지 너 그게 뭐냐. 근데 뭐 아주 유명한 유튜버야. 100만 넘어가는 그런 유튜버야. 아들 돈 잘 벌어 괜찮아요. 그래도 뭐 보니까 무슨 헛짓거리를 하고 있냐. 엄마 입장에, 시골에 사는 엄마 입장에서 좀 똑바른 직업을 갖고 해야지. 근데 아들이 도착했어 엄마. 근데 그랜저를 타고 딱 들어오고 성공한겨?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랜저가 이퀄 성공인 거지. 성공. CF 자체가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냥 느낌 자체가 많아요. 그런 CF들 많죠. 마치 이 아파트에 살면 내 인생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이룬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근데 요새는 이게 한 10년 전 컨셉이고 요새는 또 다르죠. 요새는 이제 집에 있는 디자인과 맞춘 가전제품들, 비스포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주 이런 거 이런 게 또 대세잖아. 저게 갖고 싶다. 뭐 이게 마치 성공에 어떠한 거 있냐 이야기하죠. 그 안정적인 삶의 우상이라도 맞물려요. 안정적인 삶이 평범한 인생을 꿈꾸는 것이기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거지 욕심이 있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지. 안정적인 삶은 그래도 뭐 서울에 있다고 또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서울 근교에 아파트가 있고 한 연봉 한 1억을 받으면서 차랑 집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안정적인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9%가 연봉 7천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5% 인생에 사셔야 뭐 안정적인 삶인데 평생에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5%야. 5%. 그러면 95%는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 믿고 살아가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한테는 힘이고 능력이고 이미 복을 받은 건데 플러스 또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거. 어떤 사람은 좋은 건물이랑 좋은 땅, 차가 있어야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 몇 억 정도 벌어야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안정적인 삶은 어려움이 없는 삶인데 돈이 일정한 수준이 있어야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정한 수준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거죠. 사실은 뭐 다 사실 돈과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공도 마찬가지고 로맨스도 마찬가지예요. 로맨스를 아주 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아주 잘 만나려면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필요하니까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는 거죠. 안정이란 이름 안에 안정을 위해서 안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만이 아니죠. 사실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겠죠. 꿈이라던가 하고 싶은 일이라던가 그것을 준다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해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고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패고 깡패가 되고 남의 돈을 빼앗고 이런 것들이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일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것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과 비대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내가 발을 담그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우상 숭배와 함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주를 따라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에 정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19장 21절과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활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진대.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다음 뭐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 우상 숭배.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고 나를 따라와라. 영생의 문제와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가진 게 많아서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 내 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예, 극단적이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못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가 믿음이고 신앙인데 신자의 삶인데 괜찮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너네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어려워.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 이렇게
우상이라는 건 현 시대에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거야. 현대 사회의 기조와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는 거예요. 다. 옛날로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 이것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플러스 알파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에이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포기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봐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의 은혜가 그게 포기할 정도가 안 되니? 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그런 우상의 유혹은 극단적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하게 오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오지 않죠. 작은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올 거야. 아주 작은 문제를 포기하게. 기도, 예배, 뭐 말씀을 보는 거, 순간순간 이것을 포기하게 오겠죠. 그럴 때에도 이것을 신앙생활을 선택하고 교제를 선택하고 교회적 삶을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10년 넘게 들어보고 있죠. 신대원생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공부를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여러분 교심 열심히 해서 하려는 게 뭐냐면 말씀을 잘 전하려는 거야.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뭐 하는 걸까? 이게 공부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지만 공부가 우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공부하고 있대요. 우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이 이용하는 우상. 사람은 스스로 제1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수시로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 문화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셔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굴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함으로써 모든 순종을 하나님께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어서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이 우상을 다 이기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대어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계속 이겨내신 주님께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계속 삶에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순종을 다 이루어내시고 이게 우리의 것처럼 여겨지고 역시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제1계명이라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제1계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를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주일 예배가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이번에 뭐 주일 공예배가 최상의 예배의 형태예요. 주일 공예배가 최상의 예배의 형태고 주일 공예배 때 한 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그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어떤 게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려고 힘쓰는 것. 그 대상,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알려고 힘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 교회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던져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 공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한 몸 한 가족으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도우며 교회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지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게 우리가 1계명을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힘쓰고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의 1번은 교회죠. 교회. 여러분한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가치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가치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1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